사무엘상 24장 1절과 25장 1절 한 절씩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자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이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원수마귀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 선택인가 필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동안 제가 한국에 선교대에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선교대를 다녀오면서 예전에 선교대에 다녀왔을 때는 멀리 남미로 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가까운 호주로 이렇게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저한테 언제나 물어보더라고요. 호주가 좋냐 남미가 좋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호주가 살기가 좋은 나라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쓰레기장이 있고 빵 공장이 있다고.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곳이 되기도 하고 또 쓰레기 냄새가 나기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라는 거, 내가 사는 곳이 좋으냐 나쁘냐는 그 어떤 곳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바람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정말 황무지도 장미꽃이 피는 축복의 동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인생,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없기에 그곳에는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로운 에덴 동산과 같은 동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신 분들은 다윗이 광야에서 계속 삶의 여정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간 다윗은 10광야에서 마온 광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절에 엔게디 광야에서 또 바란 광야,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이름들인데 중요한 것은 계속 다윗의 삶이 광야에서 광야로 옮겨 다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먹던 사탕 중에 줄줄이 사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줄줄이 사탕이 나왔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사탕은 그냥 한 봉지에 들은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줄줄이 사탕은 줄줄이 엮여져 있어서 하나씩 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당하는 오늘 고난이, 광야에서의 삶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어쩌면 이 광야의 생활이 언제쯤 끝나게 될 것인가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잠깐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이기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던 시절도 잠시, 이제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유명한 책인데요,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광야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학교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작은 학교이죠. 적은 수의 사람이 입학해서 더 적은 수가 졸업을 합니다. 사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학교를 가지고 계신 이유는 그분께는 깨어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깨어진 사람 대신 몇몇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자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깨어진 사람이라고 부르짖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기는 했으나 미쳐 있거나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요란하게 섞은 잡동사니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넘치도록 가지셨으나 깨어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이 신성한 학교에는 왜 그렇게 사람이 적을까요? 그것은 이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많은 고통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추측한 대로 종종 고통을 안겨주는 깨어지지 않은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때 이 학교의 학생이었고 사울은 다윗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모든 신앙인이 들어가는 학교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에겐 깨어진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성숙한 사람, 변화된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 하나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은 광야 학교를 지나지 않고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한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고 또 광야의 수업을 받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된 신앙인을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신앙인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요, 광야는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것을 배우는 장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벳세다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2만 명의 사람이 오후 늦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배고픔도 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고픔이 서서히 느껴지는 해질녘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즉 벳세다 광야에 천국의 잔치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듯이 예수님께서 그때 모였던 고통받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를 보니까요, 중국을 다스리는 많은 왕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제나 이 부분을 잊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국에 되는 그 10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겁니다. 군사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과연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인가? 이 목록이 중국의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헷갈린지 제가 오랜만에 쓰긴 섰나 보네요. 그러니까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데 오늘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진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광야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강수량이 적어서 식물이 보이지 않고 적고 인간의 활동이 제약되는 지역, 건조 지역으로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말하는 사막, 데저트라는 이 말은 버려지다라는 뜻에서 온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 이곳이 광야인데 바로 그 광야에서 빵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사람은 건강할 때 건강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에는 내 삶에 대해서 별 걱정이 없기 때문에 깊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매일매일 잘 일어나서 학교 잘 가고 공부 잘하면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덜컥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때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민 온 것을 정말 잘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민 동기들입니다. 오래됐건 짧건 상관없어요. 모두 이민 동기예요. 왜 이민 온 것이 잘 되었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민 오지 않고 한국에 살았더라면, 내 친한 친척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여러 사람들 속에서 그 편한 사회 속에서 살았다면 과연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뭐가 바쁜지 문주예요. 바빠요. 정신없어요. 그리고 뭔 사건이 그렇게 잘 터지는지, 지하철도 사건이 터지고 뭐 시골 섬에서도 사건이 터지고, 사람들은 이 사건이 터지고 저 사건이 터지고 막 사건이 터지면은요, 또 그 사건 때문에 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 소리 저 소리를 하는데요. 와, 한국이란 사회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사회구나,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멜번 공항을 싹 내리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내가 살 곳이 왔구나, 좀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왔구나. 어쩌면 우리는, 목사님 멜번은 너무 외로워요, 외로워서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외롭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외롭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가 필요합니까? 광야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다가도 세상적인 것에 자꾸 영향력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에 가기 전까지는, 광야를 지나기 전까지는, 광야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영적인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서울대 배철현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예수 인간의 위대한 질문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상당히 깊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질문을. 그런데 그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외우기도 쉬워요. 625. 예.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6장 25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목숨이 음식보다 아니하며, 오늘 저녁에 워먼스 나잇이 있습니다.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그때 얘기할 때 우리는 옷은 날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을 가리워줄 수 있는 고급 옷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내 몸을 가리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옷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옷이나 음식이나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친구, 어렸을 때 만났던 정말 중마고 같은 그런 친구죠. 그런 친구와 함께 김치찌개를 하나 먹어도 정말 최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음식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한 자리에서, 그리고 기쁨의 자리에서 먹는 것이라면 그것이 라면 한 젓가락이라도 더 맛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는 가구입니까? 과학입니까? 예, 침대는 과학이에요. 이 선전이 이렇게 해서 무서운 거예요. 침대가 과학이건 가구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침대에서 잔다고 평안한 잠을 자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사람이 그 밤에 정말 단 잠을 누릴 수 있듯이 마음의 문제가 풍성한 삶의 중심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건성으로 들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떡의 문제, 빵의 문제, 아니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그건 돈이 없어 보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수중에 한 푼도 없어서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아이를 학교를 보내지 못해야 되고 당장 무엇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단계로 간다면 목사님도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 물질과 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는 존재가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의 존재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저급한 인간이 아니라, 동물적인 인간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룩해야만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와 목적을 알게 되고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갈 기쁨을 얻게 되는 영적인 존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신 것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영의 문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영의 문제. 배철원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새로운 길로 가기에는 3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3단계. 그래서 3단계가 뭔가 봤더니 첫 번째는 분리의 단계래요. 무슨 단계라고요? 분리의 단계래요. 이것은 의도적인 분리의 단계예요. 분리라는 것은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진격해 나아가듯이 애굽과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옛사람, 옛습관, 옛성품과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도 아직까지도 한국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한국 음식이 더 좋지 않습니까? 아직도 한국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습관, 옛성품, 옛사람을 버리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육을 벗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광야가 우리로 하여금 그 육을 벗게 하는, 옛사람을 벗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요, 전이의 단계래요. 전이. 여러분 가끔 암이 전이 되었다, 아니면 전이한다라는 건데, 화학적인 의미로 이 전이는 옮겨간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변해서 기체가 되는 것, 그리고 얼음이 되는 것,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리는 하루아침에 일어났을지 몰라도 전이의 단계는 서서히 오랜 시간을 거쳐 옛것에서 새것으로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옛습관이 쉽게 변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옛성품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급한 성질의 사람은 그 급한 성질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쉽게 분을 내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은 또 그 쉽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그 마음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이의 단계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3단계로 쓱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3단계는 통합의 단계예요. 통합의 단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했더라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는 내가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요즘은 예배를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거룩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이 나를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것이 바로 통합의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은 거의 다가 광야에서 쓰여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고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업무에 바빴던 왕궁에 앉아 있었다면, 이 일 저 일 복잡한 일 가운데 있었다면 결코 그는 시를, 그리고 시편의 그 주옥 같은 시들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지만 별로 할 일도 없어요. 보니까요.
자, 가끔 금식할 때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금식은 단순히 밥만 안 먹는 건데 밥을 안 먹는 일이 그토록 큰 일인지는 금식해 보기 전엔 몰라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살려고 참 많은 일 하구나. 밥을 만들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이 시간 보면은 이런데 광야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목동을 시인으로 그리고 목동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광야가 왜 중요합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 홀로 있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영어에서는. 하나는 loneliness, 하나는 solitude이래요. loneliness의 뜻은 외롭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할 때 loneliness예요. 외롭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친구가 없습니다. 내 가족이 없습니다. 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느껴지는 그 외로움,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외로움이에요. 근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외로움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혼자 고독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외로움, 솔리튜드라는 거예요. 왜? 혼자 있다 보면은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을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일부러 광야에 나가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제3자적인 입장 속에서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사람 만나는 것은 젬병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요,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책을 읽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막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사람도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 목사님, 저는요 사람이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없으면 강아지라도 갖다 놓고 토끼라도 갖다 놓고 뭐 갖다 놔야 되면 고양이라도 갖다 놓고 뭐라도 있어야만 삽니다라는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제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두 사람 다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혼자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만약에 그 시간이 빼앗겨진다면 우리의 삶에 결코 승리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써놨겠죠. 사막에 혼자 갖다 놔도 잘 사는 사람을 혈액형별로 따져놨답니다. 여러분, 혈액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혼자 갖다 놔도 잘 사는 사람 1위 잘 사는 사람입니다. B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축하합니다. 사막에도 잘 살 수 있대. 불굴의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B형은 끝까지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B형은 끝까지 살아남대요. 2위가 A형입니다. A형. 갑자기 살려는 마음이 생겨난대요. A형한테는. 그래서 A형은 갑자기 살려는 생각이 생각나면 그때부터 살 궁리를 따지는 A형. 3위가 AB형입니다. AB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살거나 죽거나 마음대로 되라는 막가파식의 사람들이에요. 4위는 O형이에요. 저는 O형인데요, 이 사람은 혼자 있는 것들을 싫어하고 수다스러워요. 그래서 말할 상대가 없어지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O형은 말할 상대가 없으면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사람, 외향적인 사람들이겠죠. 아마 웃음의 이야기 같지만 이 부분이 바로 오늘 광야가 주는 축복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광야가 무엇일까? 광야가 무엇일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도 광야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연세 정도 된다면 광야를 한두 번 안 지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광야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다윗의 광야는 처음 시작부터 빙글빙글 광야를 방황하다가 마지막 광야가 끝나는 때까지 그 광야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사울 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가장 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대상도 될 수 있지만 사람은 가장 기쁨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큰 대상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 상처를 헤어나오고 치유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딱 25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5살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는 친구 사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 40살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친구 못 사깁니다. 함께 있는 사람은 동료일 뿐이에요. 어렸을 때 정말 생명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야, 나는 너와 정말 목숨을 같이 하고 너가 힘들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더 힘들고 너가 도와주고, 이거는 40살 지나고 나서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는 상처를 받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당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시험에 들 때는 언제였습니까? 사람 때문 아니었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 때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했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반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즉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제가 새벽 예배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갔더니 런던 순복음교회 김영복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5년간을 괴롭히는 성도님이 계셨대요. 15년간. 지금도 계시답니다. 15년간. 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그리고 뭐 하면은 목사님 잘못됐다고,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건건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상처를 받겠죠.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설교를 못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내가 설교를 못하나 보다, 그 사람 말처럼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별 상관없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신의 설교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분도 부족하고 저 부분도 부족한 부분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더 설교에 대해서 연습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한테 상처 안 받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서 이놈의 자식,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야, 내가 너한테 해준 일이 어떤 일이 있는데 은 30냥에 나를 팔아먹어, 너는 영원 무궁토록 내 원수야 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달리게 한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을 향해서 네가 지금은 나를 못 박지만 나중에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디 내가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너 꿈자리에 나타나서 아주 뒤숭숭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사람은요, 또 영적인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진짜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의 문제를 넘어가야 돼요. 사람의 문제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한들 그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진짜요. 당신 못생겼어요. 못생겼나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촌스러워요. 촌스럽나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옷이 왠지 촌스럽습니다. 오늘 촌스러운가 보다. 당신 오늘 머리 어디서 잘랐는지, 이거 아주 파입니다. 머리를 잘못 잘랐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돼요. 목사님 설교는 주일날 밤에 가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간이 한 얘기는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주 밤마다 꿈속에도 나타나요. 꿈속에. 광야는 바로 그런 장소예요. 그런 거 이제 훌훌 털어버리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어느 정도 내 상황이 됐을 때나 고민하고 말이 들리죠.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 인생이 지금 깜깜한 인생인데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려오더라고요.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사람의 말이 들려오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중요한데, 하나님은 오늘 광야를 통해서 우리로 그 사람의 문제, 사람의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는, 그것을 배우게 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나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피크 시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10대에 이미 피크 시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빌 게이츠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은 이미 10대에 그 두각을 나타내고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공계에서는 20대의 박사가 될 수 있고, 경제계에서는 30대의 박사가 될 수 있는 피크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목사는 40이 되어도 아직 어린 목사라고 해서 별로 안 쳐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성민 목사님 어린 목사예요. 어린 목사. 딴 직종 같았으면 이미 베테랑으로 취급을 받고 피크 시기에 도달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목회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직업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 그리고 삶의 노하우와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야만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광야를 지난 사람만이 사람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상황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들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진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는 그 힘든 것을 잘 표현하지 않기에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너무너무나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광야는 제3자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문제의 시기가 아니라 광야는 다시 한번 나를 찾는 시기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축복의 시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이 예수님에게는 광야였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짜 광야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사단을 쫓았던 그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짜 광야는 30년 동안 아버지의 일, 목수의 일을 도우면서, 또 일찍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을 돌보면서 평범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의 아들로 살았던 그 30년의 시간들,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 아니십니까? 왕이 아니십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예수님도 진짜 배워야 될 것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겪게 되는 그 모든 고통들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는 타락한 인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 예수님은 그것을 30년 동안 겪으시면서 배워가시고 이겨나가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담처럼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성인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아담은 만들어질 때부터 성인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구름 타시고 성인으로 위대한 철장을 가지시고 호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모든 만물을, 그리고 모든 만백성을 다 심판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어린 아기, 그리고 자라나면서 우리들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을 겪어 나시고, 그렇게 30년 동안 모든 고난을 겪고 나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광야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광야가 종착역이라면 우리에겐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광야가 과정이라면, 그리고 광야가 미래를 위해서 배우는 배움의 장소라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이 더 많이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나중에 더 큰 사람을 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광야를 겪으신 분은 그 광야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광야를 겪고 있는 분들은 그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야를 겪어야 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광야야 와라. 내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광야의 생활 두려워 마시고 광야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